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끄트머리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시간을 약속받았습니다. 시간에 매여 장소에 매여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가 한 해 동안 가득 찼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또한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으로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온전히 주의 이름만 영광 얻으시는 시간이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놓치지 못하나 물론 분명하게 되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거 그래야 나라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각 사람에서 무화과를 또는 질에서 소들을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칠 때 비비하고 주석을 발성하기 위해서 정확하니 큰 물이 나서 성령과 제대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느니와. 다 같이요. 듣고 나타나지 않는 자는 주체 없이 의미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한가와 미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 4개의 짧은 비유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9절부터 49절까지는 복음을 모르는 자는 눈먼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라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41절부터 42절은 눈먼 자, 복음에 눈물이 있으면 자기 모습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문제를 고치겠다고 가르치는 그 위선자에 불과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43절부터 45절은 신앙은 겉보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을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세우지 않는 공동체는
심판의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복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주에 걸쳐 갖고 하나하나 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전체 흐름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눈먼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그거잖아요.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명인 눈먼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길이 굉장히 고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물이 귀하잖아요,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내려고 이것저것에 구덩이를 많이 팠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걷기에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눈먼 자는 뭐 거짓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본다라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복음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의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이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가능성 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으로 말을 하는데 결국 그들은 모두가 말하는 자와 따르는 자 모두가 파멸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것은 세상에 이 아들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믿음의 그 아들들이 등장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했지만은 그들의 실패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들도 이 언약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아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구나.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면하는 것은 40절인데요.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뛰어넘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이 하는 역할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혹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40절은 그걸 얘기를 해요. 가끔씩 보면 선 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선을 제대로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와 동급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제자의 역할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요 하고 드러내는 것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40절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눈뜬 자는, 진짜 예수의 가르침에 눈뜬 자는 온전하게, 이 온전이란 뜻이잖아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이 말은 뭐 준비한다, 교육한다, 갖춘다라는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자기 주제 파악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는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분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주제로, 이 주제 파악한 이런 어떤 말을 하지 못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 속에서 이단들이 어떤 이 부흥하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그때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왜 저럴까?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 부흥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들보, 대들보, 석가래,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나무 막대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티끌이라는 그 작은 것과 그 나무 막대기라는 그 큰 것, 여러분들 이걸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는 어떻게 보면 흔히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그 죄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만큼의 의로운 자가 아니거든요. 단지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자를 봤을 때에 형제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형제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양심으로 말이야. 성경은 이미 우리의 인간의 이 양심이 오염됐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에 따르면 하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완전해요. 근데 인간이 완전치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완전치 않는 인간이 완전한 율법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해요? 완전치 않는 인간이 이 완전한 것을 배워서 완전한 인간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이 농산물로,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였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만 받고 한쪽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이 가인이 굉장히 화를 내요. 분노해요. 그래서 분노하는 그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신을 거부했다고 지금 화를 내는데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 죄가 살아온 짐승처럼 너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그러면 이 충고를 받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 시기심에 눈먼 이 가인이 끝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마음이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적했으니까 당연히 이 가인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를 따라간다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면 항상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그 율법 310 몇 가지죠. 16가지. 하라 하지 말아야 들어가 있어요. 단 한 가지 가인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 다스려라. 그것도 안 지켰어요. 아담에게 이 과실은 따먹지 마라. 딴 건 다 허락한다. 그 하나를 안 지켰어요. 근데 수백 가지의 이 요구를 인간이 듣는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의 그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태라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그 인간은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법궤 속에 들어간다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아니에요. 왜 인간이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네 죄인이다. 내가 왜 죄인인데요? 말씀이 내려오니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두 번째, 왜 주셨을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것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백성들 못 살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여러분들 금방 징계하던가요? 안 해요. 오래 참으세요. 그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교회 와 내 입에만 드리면 그게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파든 말든 간섭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간섭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나 간섭 안 할래. 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이 폭발한 곳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율법의 완성인 주님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그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없는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말이고 또한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임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사랑이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는 능력하면 병 고침, 방언, 예언하는 것 그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혹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갖고 능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뉴스에 엄청난 많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럴까?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은 이해하겠어. 그러나 이 부분은 나는 동의 못해. 그 각자의 어떤 그 기준이 있죠. 이런 기준으로 그냥 세상을 판단하는데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굉장한 그거는 오해예요.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눈 안에는 나무 막대기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티끌을 찾아내는 것. 탄핵 정국이 지금 여야가 서로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권력 싸움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고 경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맹목적인 어떤 무슨 당 사랑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같이 빗대간 사람도 있지만 또 전라권에서 또 맹목적인 어떤 그 당 사랑 여러분 이런 분위기 휩쓸려가 버리면 우리 시야가 가려져요. 어느 쪽이 옳다고 해서 이 당이 옳고 저 당이 나쁘고 저 당이 옳고 이 당이 나쁘다고 했을 때에 이런 어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평가로 인하여 세상이 흘러갔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일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정치적 성향에서 떠나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 딱 그냥 꽂히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니까 그래 역시 예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 세 번째가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일한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은 사람의 행위를 이 열매로 많이 이렇게 비유해요. 호세아 10장이라든지 이사야 3장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안 맺힌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가 맺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쁘다라는 것은 썩었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적합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쁘다 그래갖고 우리 눈에 진짜 쓸모없고 나쁘다 범죄 뭐 현장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눈에는 전혀 가치 없는 거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 좋은 열매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애쓸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회를 가르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가르친다고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인간의 변화는 주님만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니까 내가 이 친구들을 가르치지만은 나는 결국 확인할 뿐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아닌지. 물론 그 당시에 놓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왜? 많이 달라지니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있는 친구가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때는 시큰둥했던 그 친구들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이건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은 그 얘기를 해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그에게 접붙여져 있는 가지라고. 가지는 자기 능력으로 열매 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달고 있는 것은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열매가 있기까지의 그 능력은, 그 영양은 누가 공급하느냐? 나무가 공급해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반복을 한다고요.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찔레나무, 이 가시덤불이라고 최근에 이렇게 번역해요. 가시덤불에서 포도나무가 맺힐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예수 있는 사람은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왜 행위를 강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해요. 잘못 가르쳐서 그럴까? 아니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래. 누가? 주님이. 나 니 모르는데. 진짜 그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드러내요. 그게 크냐 작으냐라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데 그 열매가 작으냐 크냐라는 것은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중요한 것은 나무의 사과가 열리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이 성경의 생각이에요. 여기 선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선 얘기하는데 이 착함 이거보다도 이 뒤에 보면 말 얘기해 말. 못된 말하고 나쁜 말하고 위로하는 말하고. 근데 이 양심, 이게 온전한 일 없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게 선자의 진단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라고. 그걸 제가 몇 번인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그 정점은 하나님의 마음씨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못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실 분 예수님이,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아담을 창조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형상으로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근데 세상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사람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도 지금 파괴하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데 자기 열매. 죄지은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저주의 열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의 그 태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못해. 하나님 보신다 그랬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 증명하는 도구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그냥 내 자신의 삶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건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내 삶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선악 아래에 갇힌 자들은 선악의 썩은 열매를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으로 맺게 되겠죠. 선악을 따먹은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유혹이 그거였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열매라는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무가 아니고 가지라는 그 사실도 이제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나무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맺히죠. 미움과 성경에 나오죠. 시기와 질투와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열매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줬어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죠.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값없이 은혜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남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 그 죄인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보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느냐? 간음했느냐? 현장에 잡혀왔잖아요. 이제 용서하겠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할까?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져요. 예수님이 진짜 싸우고 싶은 것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있는 그 인간과 죄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 배우의 그 힘, 그 악마를 겨냥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겠어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애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져 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매진하고 막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 마귀도 알아요. 인간의 죄밖에 드러날 거 없다는 그 사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희생으로 자기를 내어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천사를 위하여 그런 적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랑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41절부터 49절 한번 슬쩍 한번 보십시오.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그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주여 주여. 주여 주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심을 의미해요. 그렇게 자기의 그 절대적 순종심을 나타내면서도 왜 주의 가르침은 따라하지 않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왜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기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탈적인 신앙만 신앙이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진정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는 반석, 그때 얘기했잖아요. 바위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구약에서 바위 반석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 위에 집을 세우는 자, 이걸 뭐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왠가니까 이사야 28장에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반석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인데 언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정말 잘 세웠는지 아는고 하니까 심판이 왔을 때. 평소에는 몰라요. 이 홍수라는 것, 큰 물 나고 탕류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하나 읽을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베드로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의롭게 사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한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 이게 능력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또 다른 고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따르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맺을 거예요. 그렇게 맺히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는 것. 여기 흙 위에 제가 흙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티끌이라고. 아팔에서 이 아담이 왔다고. 자기 자신을 기초로 지어 본들 기껏해야 70, 80, 강건해야 100년. 그러다가 허물어져 버려요. 예수님에게 오고 듣고 따르는 그 일이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보다 힘겨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확연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없는 쉬운 인생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힘겨운 인생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을 살면 쉽겠죠. 자기 뜻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주님 있는 인생은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기에 힘겹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결론이 달라진다라면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고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들 속에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들 또한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존귀한 사랑을 열매로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과 연합되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마음씨를 열매로 맺어 세상에 따뜻한 그 사랑의 향기도 풍기고 또한 그 열매를 세상에 마음껏 주는 그 용기까지 가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최성희 강은숙 이 가정 위에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